과연 정말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그 질문 앞에 저희들이 항상 서 있는데, 실은 요한계시록 이 말씀들이 하나님 앞에 쓰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를 알려주는 그러한 좋은 구절이고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3년 전, 2년 전인 것 같은데 한 번은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어떤 분이 아주 급하게 찾아와요. 그래서 왜 그러신가 그랬더니 예배당 안에서 좀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분이 이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이분이 아주 그 성남에서 유명한 박수무당이래요. 그래서 박수무당이 뭔가, 박수를 많이 치는 무당인가 그랬더니 신내림을 받은 무당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옆에 덧붙이기를 이분이 진짜 무당이래요. 그래서 진짜 무당이 있고 가짜 무당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진짜 목사이고 가짜 목사는 없고 다 목사인데요. 무당도 진짜 무당이 있고 가짜 무당이 있나 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봤더니 이분이 진짜 작두를 타는 무당이래요. 작두를 타는 무당. 진짜 무당인데 이분이 기도를 받으러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얼굴을 이렇게 봤더니 특별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진짜라고 이렇게 얘기하셔서 왜 그런가 했더니 지금 꼭 자기가 너무 무섭고 죽을 것 같은데 자기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무당인데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무슨 기도를 해드릴까요? 그랬더니 지금 저는 무당이 된 건 괜찮은데 제 아들도 무당이 되려고 합니다. 근데 제 아들이 무당 되는 거는 못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죽을 것 같지만 기도를 받고 이것을 끊어버리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쳐다보다가 살 길을 오셨네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요, 죽는 것 같지만 사는 길이 있고 사는 것 같지만 죽는 길이 있단 말입니다. 실은 그분은 죽는 것 같이 느끼지만, 그러나 단 한 가지, 내 아들이 이것이 좋은가 나쁜가만 판단해봐도요, 그러면 이것이 어떤 것이 사는 길인지 죽은 길인지 알게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일들을 했어도,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영적인 것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것도 있을 수가 있죠.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잘 결정하셨습니다. 이건 죽는 길이 아니라 사는 길입니다. 어떻게 자기 아들이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게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기 아들이 좋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죽는 길이죠. 사는 길이 아니죠. 그러니까 잘 오셨습니다. 두려워하실 거 없습니다. 이제서부터 사는 길로 오셨습니다. 하고 나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덧붙인 것이 이거였습니다. 잘 오셨는데 제가 두려워하지 않으실 게 뭐냐면 저는 제 아들이 목사 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실 수 있으면 그때서부터는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고 무엇이 일어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를 잡는 것이 진짜 이기는 길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기도를 받고 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교회가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한 3,000석 정도 되니까 저 위에 조기가 제 아들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저 아들도 기도해달라. 그래서 기도를 해주려고 이렇게 쳐다봤더니 본인은 안 받겠다고 그래서 가서, 그러고 나서 교회를 나오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진짜와 가짜는요, 실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생명이 있고 없고입니다. 가짜 생명은요, 암만 기적이 나타나고 모습이 나타나도 가짜는 가짜예요. 그거는요, 다른 사람이 아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영으로 압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붙잡는다고 하면 여러분들도 아세요.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제대로 믿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요, 내가 이것이 살 길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돼요. 그러면 그때서부터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으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요, 끝까지 붙잡고 나아갈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이 교회들을 보면 참 많은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마지막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라고 왜 하시죠? 이것이 살 길이니까. 그들은 지금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죽는 길인 것 같지만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들이 핍박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는 것 같아도 그것에 대해서 지면 그것이 죽는 길이고, 지금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갖고 나아가면 그것이 사는 길이다. 그러니까 사는 길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요한계시록 이 3번째 강의인데요, 이것을 들으면서 무엇을 알아야 되죠? 진짜 사는 길이 무엇인가?
진짜 사는 길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나아가야 한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함께 이렇게 보시겠는데요. 자, 지금, 그 첫 번째 시간인데, 그 페이지를 한번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잘 보이나요? 지금 할 때마다 자꾸만 이렇게 이게 잘 안 나와서 문제인 것 같은데, 안 되면 그냥 전사님 넘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잘 나오나요? 잘 안 나오죠? 네. 소아시아 7교회를 좀 저희들이 봐야 되는데,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데, 이게 지금 잘 안 보이죠? 네. 그냥 뭐 대충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매번 좀 죄송합니다. 얘기하는데, 근데 그 소아시아 7교회가, 네, 소아시아 7교회, 이게 케이블이 연결이 잘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자,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데 7교회를 외워야 됩니다. 7교회를 외워야 되는데,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에서버두, 사빌라. 애써서 나쁜 거 다 버려두었더니 다시 버려버렸다. 해가지고 에서버두, 사빌라. 에서버두, 사빌라예요. 이 교회 이름을 외우는 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은데 꼭 외워야 될까요? 안 외워도 될까요? 그래도 이왕이면 외우는 게 좋죠. 자, 에는 뭐라고요? 에베소. 서는? 버는? 두? 사? 빌? 라? 에서버두, 사빌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 한번 옆에 사람하고 해보겠습니다. 시작. 자, 한번 해보세요. 한쪽이 에 하면 여기서 에베소, 서 하면 서머나 한번 그렇게 해보는 겁니다. 시작. 에서버두, 사빌라. 애써서 버려들었더니 다시 사버리단께. 에서버두, 사빌라. 에서버두, 사빌라. 예. 라오디게까지 7교회예요. 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저번 주에 저희가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를 말씀드렸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주 앞에 반드시 잘 서 있지만 그들에게 책망한 게 있었죠. 그것이 첫사랑을 버린 거였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교회에서 두 번째 교회에서부터 7교회까지 그냥 한꺼번에 다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7교회에 저희가 구조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교회에 대한 칭찬을 하시고 책망을 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니까 끝까지 이기는 자가 남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보시면요, 책망을 받지 않은 교회가 있어요. 책망을 받지 않은 교회. 두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어디죠? 여기가 보이나요? 안 보이는군요. 네. 서머나랑 빌라델피아의 교회가, 책망을 받지 않았어요. 전사님 이거를 그냥 바꿔주셔가지고요. 거기서 그냥 틀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자료가 없군요. 네. 자료가 제 아이패드에 들어가 있군요. 자, 그러면 그냥 하겠습니다. 두 교회가 있는데요. 서머나와 빌라델피아 교회만 책망을 받지 않고 주님의 축복 가운데 끝까지 칭찬을 받은 교회고, 나머지 교회들은 다 칭찬과 책망이 같이 갔습니다. 그리고 두 교회는 아예 칭찬이 없이 책망만 받았어요. 그 전혀 칭찬을 받지 않은 교회가 두 교회가 있는데, 그 한 교회가 사대 교회고요. 그 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자, 근데 이들이 왜 칭찬을 받았나 보면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빌라델피아에 대해서 칭찬받은 이유에 대해서만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칭찬받은 이유는 이들이 고난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고난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같이 읽은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가장 황제 숭배가 시작된 시점이 있는 교회였고, 황제 숭배가 가장 극렬했던 교회예요. 그러니까 황제 숭배를 어떻게 하는지 가서 좀 배우자 그러면 서머나 교회에 가서, 서머나 지역에 가서 배웠으면 됩니다. 그만큼 황제 숭배에 대해서 가장 아주 그 모범이로 될 만큼 가장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황제가 신인데, 바로 그 신이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다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그냥 고난을 받겠다고 아예 각오를 하고 믿었어야 될 그러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그러니까 그냥 아예 예수 믿는다라는 것 자체가 여기서는 그냥 죽는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동급의 교회였습니다. 바로 그 교회에서 주님이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이 그로 인해서 받는 그 환난과 궁핍들을 주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의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우리가 가장 초대교회 교부,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분으로 생각하는 폴리캅이라는 분이 계세요. 폴리캅이라는 분이. 혹시 설교 시간에 들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분이요, 하루는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을 꿨냐면, 자기가 누워있던 이 베개가 불타는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곧 화형을 당하겠구나.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폴리캅을 이제 로마 병정들이 와서 끌고 갑니다. 근데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계속해서 회유를 해요. 한 번만 예수를 믿지 않는다 그러면 풀어주겠다. 근데 입을 꾹 다물고 그냥 끝까지 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서머나 지역에 있는 총독 앞에 서요. 근데 나이가 들었으니까 그를 화형시키는 게 너무나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요. 한 번만 예수 안 믿는다고 해라. 그럼 풀어주겠다. 그런데 폴리캅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배반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한 번이라도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배신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한 번 배반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화형장으로 갑니다. 그러고 났더니 얼마나 이 총독이 화가 나요. 그래서 맨 처음에 사자 입에 넣으라고 해요. 사자에게 먹여라. 오히려 그것이 더 잔인한 것 같으니까. 그래서 사자 입으로 가져갔더니 사자가 입을 열질 않아요.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독이 더 화가 나서 뜨거운 불을 가지고 화형을 시켜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형을 시키는데 거기 가서 화형을 시키는데도 전혀 불에 타지 않고 그냥 그 몸이 보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총독이 화가 나고 점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가라는 그것들이 점점점 웅성웅성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저 불 안에 있는 폴리캅의 심장을 찔러라 라고 해서 병사가 심장을 찌릅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피가 뿜어져 나와요. 피가 뿜어져 나오면서 거기 있는 불들을 다 태웁니다. 그러고 나서 본인이 순교를 당해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네들을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뭐냐면 지금 죽은 것 같지만 너희들은 결코 죽는 자 않는다. 내가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처음과 끝이요 생명을 주관하는 네가 말하는데 바로 너희들이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이겨내게 되면 그것들을 반드시 주님 앞에 서서 그 생명을 드리게 되면 이 많은 사람들은 다 둘째 사망으로 영원한 지옥에 가지만 너네들은 결코 지옥에 가지 않을 것이다. 그것들을 말씀해주고 계시고 그것을 증거로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에서는 수많은 순교자들이 생겼어요. 제일 많은 순교자가 생긴 교회 중에 하나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보게 되면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죠. 3장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습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도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칭찬받았던 교회예요. 근데 이 칭찬이 어떤 칭찬이었냐면 이들에게는 아주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가장 가난했던 교회예요. 아무것도 있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들의 모든 것을 드리며 책임을 맡았던 그러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칭찬을 합니다. 그러면서 3장 18절 보세요. 18절 2장 2장 8절입니다. 3장 8절입니다. 3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굉장한 많은 궁핍이 있었는데요. 그 궁핍 때문에 주님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따 말씀드리면요, 여기와 전혀 반대되는 행동들이 주님의 책망이 있어요. 실은 우리가 물질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생명을 드리느냐, 그것이 아니고 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드릴 것이 없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은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주님은 그것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책임지시는 주님을 믿으니까. 사실요, 교회가 물질이 많으면 좋지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이 물질이 많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을 가진 자가 많은 것이 좋은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받으세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오히려 물질로 인해서 굉장한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이 물질로 인하여 오히려 더 많은 생명을 드린 그러한 교회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예수 믿는 게 그거야? 예수 믿는 게 더 가난해지잖아 라는 굉장한 많은 조롱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거기에 넘어지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작은 것을 받으시는 주님을 향한 눈들이 열려 있었으니까. 오히려 너가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하는데 잘 되지 않았잖아. 그래도 그들은 그것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그 작은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다고 합니다. 이것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끝까지 주님 앞에 칭찬을 받았던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어떻게 됩니까? 자, 라오디게아 보실까요?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요,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는 반대로 얘기하면요, 그러나 가장 부요한 교회입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그 당시에 핍박을 받았던, 로마 황제로 인해 핍박을 받았던 그러한 교회가 아니에요. 가장 부유했던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이 가죽이나 피혁이 굉장히 왕성했던 지역이고요. 그들이 개발한 게 안약이 있어요. 그 안약이 굉장히 잘 낫는 그런 치료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 지역이 굉장히 부유했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 부유한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가난하다고 얘기해요. 가난하다고, 헐벗었다고, 눈멀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보시기에는요, 영적인 상태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무게가 어떠한 이 생활적인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 가운데 영적인 상태가 가난하면, 암만 부여하다 하더라도 주님은 헐벗었고 굶주린 것을 보이시고, 우리 가운데 어떠한 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 작은 것을 드리는 주님 앞에 사랑과 헌신이 있으면 주님이 보셨을 때 그 자가 가장 부유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극렬하게 얘기가 돼요. 극명하게 대비가 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너무너무 가난해서 사람들이 봤을 때 이 끼니를 먹기도 힘든 상황이었는데, 주님은 이들에게 부유하다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이들이 먹을 걸 걱정 없이 그냥 풍족하게 살면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을 만큼, 그리고 주님 앞에 체면치레를 할 만큼 그 삶을 살고 있는데, 그들에겐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헐벗었다, 너희들 가난하다, 너희들 눈멀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주님이 보시는 평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평가가 어때야 되죠? 사람은요, 겉모습 때문에 속습니다. 그러나 불꽃같이 보시는 주님은요, 겉모습에 속지 않으세요. 주님의 평가 기준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예요. 가난하지만 진실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은 부유한 자고,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은 우리 주님이 봤을 때 가장 부유하게 인정받는 자란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보여져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저번 주에 우리가 김대영 권사님의 영상을 보셨죠. 한 9분 정도. 참 그분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나 존경했었는데, 그분은 참 없었어요. 그분은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으셨습니다. 경비를 하시면서도요, 특별히 가진 것이 없었어요. 막상 이제 소천할 때 되니까 참 많은 걱정이 되더라고요. 자녀가 3명 있고 어떻게 살아가나. 참 많은 걱정이 돼서 이제 병원을 찾아가서, 권사님 정말 기도할게요. 제가 주님 앞에 정말 기도할게요. 책임져 달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저한테, 사람들한테, 목사님
아직도 그런 걱정을 하세요? 지금 당장 죽을 상황이 돼서 극심한 고통이 돼서요. 저는 정말 그런 걸 처음 알았는데 아마 고통이 그렇게 심해지면 이 혈관이 튀어나오나 보죠. 의학적으로 그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마지막에 소천하신 다음에 그 시신을 봤더니 시신에 있는 모든 신경들이, 다리 신경들이 다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 고통이 너무 심하면 그렇게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환경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와서 앞으로 어떻게 하나라고 걱정을 하는데 오히려 그분은 저희를 똑바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 고통 가운데서 아직도 걱정하십니까? 아직도 염려하십니까? 그 말을 하시는 겁니다. 누가 제일 부유하죠? 바로 그분이 아니겠습니까? 천국에 대한 눈이 열려 있으면요. 천국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열려 있으면 오히려 가난한 것이 하나님 앞에 부유함으로 오히려 누려질 수 있고 오히려 부유한데도 내가 체면치레로 사는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그가 다 가서 마지막 남은 그것을 마지막 교회에 건축원금을 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 부인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어떻게 살려고요?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며요. 근데 정말 주님이 책임져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난하지만요, 부유한 사람이 있고요. 부유하지만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가난한 자를 가장 부유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믿음이 뭐였죠? 작은 것을 가지고 드릴 수 있는 고백이 있어서 내가 가난하지만 주님, 이 작은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믿음이 그들을 살렸단 말입니다. 바로 그것이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받았던 축복이에요. 자, 그러면 책망받던 이유가 뭐나 한번 보십시오. 책망받았던 이유는 뭐나 보면 이들이 핍박은 이겼어요. 핍박은 이겼는데 첫 번째 보면 그 2장 14절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4절 15절. 자, 15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금요, 그 책망받았던 교회들의 대부분이요, 그들에게 있어서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들이 니골라당을 허락했다라고 나옵니다. 니골라당을 허락했다고. 저번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들에게 있어서 계속해서 주님이 너희들이 핍박을 이겨내는데도 한 가지 책망할 게 있는데 먼저 너희들이 왜 니골라당을 허용하고 그것들을 방치하냐라고 얘기합니다. 버가모 교회를 흔들어 놓았던 것도 니골라당이었습니다. 근데 이 니골라당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죄를 짓든지 어떠한 모습을 갖든지 우리의 육체는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음행하는 것도 괜찮고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도 괜찮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죄 져도 천국 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멘? 여러분 가운데 죄가 있어도 여러분 예수의 생명으로 이미 여러분 천국 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죄를 져도 되죠? 바로 이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천국 가둘 수 있다는 게 믿어지면요,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안 짓는 것이 점점 편해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가서 죽는 것이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진짜 죄 앞에서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다고 믿게 된다면 이제는 죄를 안 짓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진짜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냐? 예수님을 내가 구세주로 믿는 것. 그러면 진짜 믿음이 뭐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씻어주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진짜 믿음 뭐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구원받은 믿음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내 죄를 씻어주셨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요. 그죠? 내 이름으로 구제하고 치유하고 고친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죠? 예수님을 진짜 주인으로 삼은 자, 그가 바로 구원을 받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니골라당이 뭐죠? 죄 씻음을 받았다라고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주인인 것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막 살아도 돼. 너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도 돼. 그러니까 이들에게 우상 숭배를 하면서 가장 그들에게 노출되었던 게 뭐죠? 바로 음행의 문제입니다.
그들은요, 음행을 하고 나서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예수님이 구원하셨으니까 괜찮아, 구원하실 거야. 얼음없는 소리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서에서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자, 그것이 바로 니골라당이었단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은혜를 방종과 죄악의 기회로 삼은 악한 자들, 이들은 다 쫓아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은 주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니골라 당을 그냥 내버려뒀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들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 같으니까. 주여 주여를 하니까. 어느새 그들이 쉽게 말해서 오늘날 교회로 보면 직분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어느새 그들이 이곳에서 기도를 하고 어느새 그것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들도 구원받은 형제요, 구원받은 자매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근데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왜 그 싹을 없애버리지 않아? 그 싹을 왜 그대로 방치해? 니골라 당이 너희들 앞에 왔는데 왜 너희들 그것을 가만 내버려둬? 그래서 1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을 싸우리라. 주님께서 말씀으로 그들을 치시겠다라는 겁니다. 너네들이 지금 너네들의 교회 가운데 바로 니골랑이 들어왔는데 그냥 내버려 두면 너네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 그럼 내가 가서 할 거야. 내가 친히 그들을 칠 거야. 그 치는 거는 뭐죠? 죽음입니다. 파멸입니다. 지금 초대교회, 이 많은 교회들이 핍박 가운데 있는데도요, 이것에 대해서 그냥 방치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도전은요, 바로 핍박이에요. 첫 번째 도전은 핍박입니다. 아시다시피요, 이 교회, 초대교회, 일곱교회가 지금 핍박의 상황이 있는데, 지금 핍박은 이겨내고 있어요. 오히려 그 핍박 가운데서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데, 그들이 1차 박해로 끝난 것이 아니라 2차 박해를 바꿔서 이미 네로 황제 그 박해를 받으면서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를 알고 있는데, 근데도 그들이 이겨내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교회를 무너뜨린 도전 가운데 이 니골라 당을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라는 그 겉모습 때문에. 근데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네들이 그러지 않아? 그럼 내가 갈 거야. 너네들이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아? 그러면 내가 친히 가서 그들을 칠 거야 라고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의 교회임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이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당신의 검으로 치시기 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니골라 당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 니골라 당이 들어왔는데 음행과 죄악의 문제 가운데 있는데도 나는 그래도 구원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것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나를 주님으로 인정하는 자들이 아니다. 나를 주로 인정하게 되면 그들은 반드시 그것을 이겨낼 것이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요 반드시 내 검으로 그들을 파멸시킬 것이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니골라 당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그냥 얕잡아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떠한 핍박과 어려움을 이겨낸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의 니골라 당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내 안에 니골라 당을 방치하고 있다면 그러면 반드시 죽는다고 생각하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이 결코 그것을 내버려 두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오히려 핍박 가운데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핍박이 오면요 함께 힘을 합쳐서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 가운데 이미 니골라가 들어왔는데, 그런데도 같이 주의 이름이니까 저 사람이 상처 있겠으니까 저 사람이 저러다가는 안 되겠으니까 그대로 내버려 둔다고요? 아니요. 바로 그것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니골라를 반드시 척결하라.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일 앞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질 않아요. 온전히 서 있질 않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리겠지만, 오늘도 말씀드리겠지만, 박보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신학교에 가서 박보영 목사님과 함께 있는 애들이 데모를 한 적이 있어요. 신학교 가서. 교수 한 분이 뭐라고 했냐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예수의 피와 돼지 피가 다른 것이 뭐가 있냐. 그것을 신학교에서 아이들한테 가르쳤습니다. 진짜 그 보혈의 능력이 있냐. 근데 그것을 듣고 나서 그 목사님은 사랑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가서요, 그 교수를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물리치려고 쫓아내라고요. 거기서 청년들, 그 학교 가리키는 아이들하고 그 앞에서 피켓을 들고 데모했어요. 이 교수가 나가지 않으면 내가 여기서 죽겠다. 학생들이 데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가 결국은 와서요, 사과를 했어요. 왜지요? 그 사랑의 목사님이 우리가 사랑으로 넘어갈 것이 있고 절대 사랑으로 넘어가지 않을 것이 있단 말입니다. 니골라가 들어왔으면 그것은 사랑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반드시 척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냥 물에 물 탔듯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반드시 척결하고 넘어가야지만 바로 마지막 이기는 자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척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심지어 하나님께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검으로 죽임을 당하게 돼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냥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려워하지 않고, 바로 이것이 사랑과 진리의 균형이에요. 여러분의 말씀을 들었으면 이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축복이란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무엇이냐면 이세벨의 영을 용납했던 거예요. 이세벨의 영을 용납했던 거. 바로 세상과 신앙을 절묘하게 좋아하고 절충하는 겁니다. 자, 2장 20절 한번 볼게요. 2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요, 길드라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업 조직이죠. 무슨 길드가 그 당시에 있었던 모습이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조합에 들어가지 않으면 상행위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크리스찬도 이 길드 안에 들어가야지만 자기가 예를 들어서 은행 길드다 그러면 은행업을 할 수 있고, 내가 의료 길드다 하면 의료행위를 할 수 있고, 의류 길드다 그러면 옷을 팔 수 있고, 그런 길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길드에 들어가면 정기적인 회식을 했는데, 이 회식이 회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방신에게 드려지는 제사항의를 하고 난잡한 성행위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이 생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것이 잘못된지도 알았는데 그냥 이 길드에 들어가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냥 별 수 없이 자기가 예수를 믿는데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 마지막에 같이 회식 자리에도 가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있는 성회의까지 같이 하고, 그러고 나서 예수를 믿는다고 했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이세벨의 영이에요. 바로 이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일단 엘리야 엘리사 시대 때 바알을 섬겼던 그 아합 왕의 아내였던 사람이 이세벨이죠. 근데 그 사람뿐만 아니라 정확한 표현을 하면 이때 그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교회 지도자였는데, 이 사람이 이러한 이단 학설을 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도 우리에게 먹고 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축복 아닙니까? 그러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러면 이 길드에 들어가서 길드의 조직대로 거기에 따라서 세상의 순리대로 그대로 쫓아가는 것, 그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해도 됩니다라고 사람들한테 얘기했어요. 듣고 보니까 아주 절묘한 절충안이잖아요. 예수는 예수대로 믿어도 되고 세상은 세상대로 즐겨도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핍박은 이겨내는데 실은 그 앞에서는 속절없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책망할 것이 있나니 바로 이세벨의 영을 제거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것이 이단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이단이 바로 이러한 얘기를 해요.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할 때 이단이 바로 이렇게 하나하나 사람들을 미혹한단 말입니다. 신천지가 바로 그러잖아요. 신천지의 말을 들으면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풀리지 않는 성경들을 하나하나 푸니까. 앞으로 같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신천지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하나하나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예수를 믿는데 아주 교묘하게 협상을 하게 하죠. 교묘하게 본인들만 특별하게 이것들을 하나하나 믿게 하죠. 그래서 그들이 빠진단 말입니다. 근데 이세벨의 영이 바로 그 이단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이단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너네들이 이런 신천지와 그런 이단들 가운데 빠지는 것, 그것이 굉장히 큰일인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더 중요한 거는 이단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결국은 이단이 드러나는데, 너희 속에 있는 이단, 세상과 같이 절묘하게 절충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단, 이것을 척결하지 않으면 너희들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온갖 핍박을 이겨냈어도 이 절충의 삶이 너희들을 무너뜨릴 것이고 너희들을 결국 주 앞에 가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이세벨의 영을 제거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22절 보십시오.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뭐 한다고요?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온전하게 서지 않으면 너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자녀까지 영향을 미친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사실 사단이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그냥 그렇게 하면서 제가 헌금 많이 하고 하나님 더 잘 섬기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은 세상대로 그대로 타협하고 대신 거기서 버는 돈 가지고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그리고 사역도 많이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 하죠. 맞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홍정길 목사님 앞에 어떤 분이 젊은이가 찾아와서 목사님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잘 되면 30%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해달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하니 30%가 아니라 아무것도 안 드려도 되는데 한 가지 부탁할 게 있다. 회사 정직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회사를 이끌어라. 그것이 바로 헌금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헌금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재정의 빚도 있고 헌금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과 제가 온전하게 서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이 교회가 세워질지언정 어찌 그것이 반석에 지은 교회가 되겠습니까? 주님이 불면 무너지는 교회죠. 이 교회 주님이 책임져 주신단 말입니다. 교회의 물질도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교회의 모든 것도 주님이 책임져 주신단 말입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죠? 우리 속에 있는 이단, 세상과 절묘하게 타협하면서 그 속에서 잘하고 이곳에서도 잘하겠다는 그 타협한 주님께서 그것이 간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다 타파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이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핍박을 받는 교회가 이렇게 지금 책망을 받는다니요. 그것이 세상과의 타협한 일 때문에 주님 앞에 책망을 받는 것, 이것이 더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새벽에 노래방 때문에 사건. 어떤 성도님이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으셨어요. 1년밖에 되지 않으신 분이 저한테 목사님 노래방이 잘못된 거예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노래방이 잘못됐습니까? 아니죠. 뭐 노래방도 있을 수 있죠. 다 모든 것이 괜찮으니까. 괜찮죠. 다만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가보진 않았는데 노래방에 여자가 나와서 술 시중을 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그런 건 아니겠죠. 그랬더니 가만히 있다가 목사님 근데 제가 하려는 노래방이 그런 노래방이에요. 그래요. 근데 예수 믿은 지 1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제가 거기서 안 된다고 했어야 되는데 혹시 시험 들까 봐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면 주님이 답을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거밖에 할 수 없었으니까. 몇 주가 지나서 어떻게 성도님 결정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글쎄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 보세요. 답을 주실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말씀하세요. 목사님, 그 제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제 동생이 거기에 투자를 하면 한 달에 500만 원씩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11조도 잘 내고 교회 봉사도 잘 할게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죠? 이 이세벨의 영이 있으면 안 됩니다라고 말해야 되는 게 맞죠, 목사가. 근데 제가 그러지 못했어요. 시험 들까봐. 그래서 기도하시면 주님이 답을 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러다가요, 제가 씻고 있는데 주님이 책망을 했어요. 야, 이놈아. 그것이 죽는 길인 줄 아는데 너가 그러고 가만히 있어? 너가 그래도 목사야? 제가요, 그래서 아침에 씻다 말고 전화를 했어요. 성도님, 내가 너무너무 잘못했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잘못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것이 가면 죽을 길입니다. 절대 안 돼요.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런 일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일 가증하다고 말씀하세요. 안 됩니다. 그랬더니 어쩌지요? 목사님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헌금도 잘하고 신앙생활도 잘할게요. 그럼 그때서부터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망하라고. 정말요. 망하라고 기도했습니다. 망하라고. 왜냐하면 그게 사는 길이니까. 얼마 전에 망했다는 소리 들었어요. 제가 그분하고 통화했습니다. 잘하셨다고. 이제 다시 쓰시라고.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여러분 정말 그것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보셨을 때 거룩하지 않은 일들을 하는데 근데 그것이 혹시나 상처 입을까 봐 오히려 그걸 위해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진짜 우리가 교회겠습니까? 오히려 온전치 않으면 주님 망하는 게 낫습니다. 주님 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게 맞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사는 길이니까. 지금 왜 이거를 그냥 내버려 뒀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핍박을 받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를 견뎌내는 게 너무너무 힘든데 바로 그것을 내버려 두면 그것마저도 하면 다 믿음 잃고 다 마음 잃을까 봐 그 말하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지금 온전히 서지 못해서 바로 니골라 당을 놔버려 뒀는데 근데도 왜 저희들이 가만히 있죠? 왜냐하면 그러면 그가 오히려 지금 힘든데 상처 입을까 봐. 아니요. 그게 죽는 길이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망하게 하십시오. 이게 진짜 이겨내는 것이죠. 이게 진짜 망하는 거죠. 세상에 타협하지 않는 바로 그것이 망하는 것이죠. 지금 이 가운데도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일날 일하는 문제 때문에 직장을 그만 내버려두고 기도하시는 분이 계세요. 저는 그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자녀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진짜 살 길을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것이 진짜 목사가 기도할 일이죠. 잘못되고 있는데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주님 이곳에 교인 한 명이라도 더 늘어야 되고 헌금이 몇 푼이라도 더 들어와야 되니까 주님 그냥 그들 내버려 두십시오. 아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잘못되고 있는데 그냥 주님 돌아오겠죠? 아니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니골라와 이사벨은요 너무나 악해서 결코 우리를 돌이키게 하지 않아요. 더 악한 구렁으로 빠지게 합니다. 근데 어떻게 내버려 두시겠어요? 거기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그가 알면 그게 사는 길인데 근데 어떻게 그렇게 놔두겠어요? 여러분 왜 한국교회가 영향력을 잃어버렸죠? 돈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바로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니골라와 세상 가운데 있는 바로 이 이세벨을 그대로 방치해놓고도 이것이 교회이다. 이것이 교회이다. 교회가 사랑이다라고 내버려뒀기 때문에 지금 이 모습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부흥을 주실 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교회 내의 니골라와 교회 내의 이세벨을 척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를 새롭게 부흥 가운데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24절 한번 말씀 보십시오. 24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바로 이 자가 다른 짐을 너에게 지울 수 없느니라. 이제 너희들이 승리하면 내가 너희들은 책임져 준다. 너희들의 고난도, 너희들의 핍박도, 너희들의 생명도, 너희들의 물질도, 너희들의 자녀도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바로 사는 길이에요. 이게 바로 축복의 길이다 말입니다. 근데도 왜 저희가 축복의 길을 아직도 알지 못하겠습니까? 아직도 사는 길을 이해를 못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이게 사는 길이라니까요. 이것이 축복받는 비결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온갖 핍박을 이겨내.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데가 지금 이 시절에 오히려 핍박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핍박을 받으면서 이왕이면 살아나야죠. 이왕이면 끝까지 이겨야죠. 근데 왜 니골라를 놔두고 왜 이스벨을 놔두면서 핍박 가운데 있는 건 핍박은 다 받고 왜 죽는 길로 갑니까? 그렇다면 그냥 처음부터 죽는 길로 편하게 사셔야죠. 왜 여기까지 와서 핍박은 핍박이라 다 받고 근데 왜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정말 억울하지 않습니까? 믿으려면 그러니까 제대로 믿어야죠. 하나님 앞에 서려면 제대로 서야죠. 여러분, 이것이 진짜 싸움이에요. 이것이 바로 세상과의 싸움이란 말입니다. 타협과 정당주의의 태평이 불어오는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결코 너희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겠다.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가 뭐냐면요. 생명력 없는 종교 생활을 한 자들입니다. 생명력 없는 종교 생활. 자, 3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2절. 시작. 지금 보면요. 이게 사망 선고입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한마디로 말하면 사망 선언이에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망 선언. 지금 이 4대 교회가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데도 지금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지금 하나님이 사망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왜 사망 선언을 할까요? 그들이 형식과 습관에서 하나님의 진짜 생명을 대처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핍박을 이겨내는 것이 오히려 어떻게 되냐면 저는 그것이 될까 모르는데 지금 이 4대 교회 상황을 보면 핍박을 이겨내고 있는데요.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그냥 이제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당연하니까 이 핍박은 그냥 원래 받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려면 주님을 더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냥 핍박은 핍박으로 받으니까 그냥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해. 그러니까 이 핍박 가운데서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보니까요, 그럴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남편 때문에, 자녀 때문에 그렇게 핍박을 받아 주님 앞에 나오는데, 근데 정말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 앞에 이 삶을 전심으로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을 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핍박을 받으면서 나는 예수를 믿어라고 하는데 막상 보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새 형식적인 율법주의와 그 생활로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 말입니다. 지금 이 4대 교회, 그러니까 핍박은 핍박대로 받으면서 그들의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주님은 사망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면 너는 일깨어, 웨이크업입니다. 다시 일깨어라. 다시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생명력 없는 생명력 없는 종교생활. 주일마다 사람들이 모여 예배드렸고 헌금 기도생활 봉사하는 거 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의 행위가 부족하다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더 심하게 말씀하시죠. 자,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자,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신앙생활을 하는 건 좋은데 너무 깊이 빠지기는 싫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하느니 내가 차지도 덥지도 뜨겁지도 아니한다. 그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지금 너희들 마음 가운데 너무 깊이 빠지는 거 두렵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토하여 버리리라.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말 억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었는데 정작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래서 다 이 앞에 섰더니 주님이 토하여 버리겠다.
지금 이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 상황인데, 이들이 지금 핍박 가운데 있는데 지금 이 말씀이 그들에게 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들이 그 이유를 얘기하죠. 17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삶이 그냥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습들을 갖고 있는데 주님께서 말합니다. 너가 지금 눈멀었고 벌거벗었다. 근데 너가 알지 못한다. 진짜 주님 앞에 서서 나아가고 있는데 그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보시면서 주님이 벌거벗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눈에 좀 안약을 발라봐. 그러면 그 신앙생활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알게 될 것이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바로 이 핍박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교회의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핍박을 앞으로 받아야 합니다. 근데 그 핍박 가운데서도요, 이것을 척결하지 않고 니골라 당과 이세벨을 그리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척결하지 않고 나아간다면 핍박은 핍박대로 그리고 지옥은 지옥대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겁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나와 있는 거 말씀드린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지옥 갈 거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 지옥 가는 게 낫죠. 저희들 천국 가겠다고 이곳에 왔는데 바로 주 앞에 갔을 때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그 말씀을 듣는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박보영 목사님 말씀을 이번 주에 들었습니다. 제 페이스북에도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는 빨리 이 교회를 그만두고 빨리 노숙자들한테 갔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노숙자들에 가는 게 제 소원입니다. 제가 3년을 계획했지만 가능하면 올해나 내년에 그들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근데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목사가 되고 보니까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을 줍디다. 내가 목사가 돼서 받는 것이 너무 익숙합디다. 점점. 그러다 보니까 나는 감사도 모르고 기쁨도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내가 주님께 감사를 잃어버리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내가 익숙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이 익숙하다면 주님 나 좀 죽여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셨다고 하죠. 근데 그러세요. 이러다가 내가 죽을 것 같아서 내가 이제 목회를 그만두고 노숙자들한테 가려고 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집에서 듣다가 얼마나 많이 감동과 울음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저도 그렇게 해주세요. 만약에 성도들이 여러분 잘 섬겨주시지 않습니까? 목회자 얼마나 잘 섬겨주세요. 저를 얼마나 부족하지만 잘 섬겨주십니까? 제가 이렇게 나이도 별로 어리고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얼마나 잘 섬겨주십니까? 근데 제가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성도들이 저에게 주는 것, 성도들이 저에게 선물하고 저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 그것이 단연하다고 생각된다면 주님이 교회에서 쫓겨나게 해주세요. 제가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익숙해져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주님, 제가 차마 죽겠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실은 죽겠다고 얘기하는 것이 너무 두렵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주님, 쫓겨나게 해주세요. 이 교회에서 익숙한 것이 저의 삶이 되기 시작하면 감사를 잃어버리기 시작하고 당연한 것이 생각되게 되면 주님이 저를 쫓겨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정신 차려서 제가 지옥 가지 않고 오히려 비참한 가운데 오히려 부끄러움을 이곳에서 당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천국 가는 그러한 목회자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 앞에 섰단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는 길이 무엇이죠? 우리가 정말 주 앞에 서는 길이 무엇이죠? 서는 길은요, 우리 가운데 이미 익숙해졌던 것, 이미 핍박 가운데서도 익숙하게 신앙생활하고 익숙하게 감사를 느끼고 익숙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느끼는 그 모습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지옥 가기 전에 여기서 주님 끝내게 해주세요. 다 드러나게 하시고 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게 해주세요. 그래야지 주님 앞에 정말 쓴단 말입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의 교회에게 내리신 진단이 이대로 가면 죽는다였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어서 다음 시간에 다시 좀 연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사실 이 이후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입니다. 다 드릴 수가 벌써 10시가 되었기 때문에 더 드릴 수가 없지만 오늘 여기까지만 주님이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